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5일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이나 세계 역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었고 강건한 나라를 만드는 토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기억하고 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정확하게는 6.25 전쟁 휴전 70주년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남북한 간의 반목과 대립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전쟁을 끝내려는 종전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고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 주간 동안 전국 교구에서 봉헌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 일치를 기원하는 미사 소식입니다.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된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와 북한과 가까운 의정부교구 참회와 속죄의 성당에서 봉헌된 평화 기원 미사에 기자들이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기도하는 신자들의 묵주기도 소리가 명동대 성당에 울려 퍼집니다. 남북 관계가 좋지 않은 요즘, 신자들은 묵주화를 굴리며 한반도의 참평화를 기도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봉헌된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명동대 성당 제대 앞엔 커다란 이콘 2개가 놓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서울과 인근 지역에서 순교한 27위, 그리고 평양교구 순교자 24위의 모습을 담은 이콘입니다. 현재 서울대교구는 이콘에 담긴 순교자들을 포함해 전쟁 당시 순교한 순교자들의 시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염수정 추기경은 최근 어려워진 남북 관계를 언급하며 평화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참 평화를 이루는 일은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염추이경은 용서가 평화의 시작이라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발언을 인용하며 용서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흔히 용서를 요청받지도 않는데 왜 용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용서는 그리스도 신자인 그리스도인인 나의 문제지 용서의 대상이 되는 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 용서하는 것은 실제로 하느님에게 용서받는 조건입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정세덕 신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자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어제 미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참석자가 250명으로 제한됐습니다. 미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연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명동대 성당을 찾은 신자들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향한 절절한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늘 평화를 이렇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렇게 간절하게 평화를 소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분명히 답을 주실 거라고, 평화적인 관계를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하루빨리 민족이 서로 화해를 하고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신자들은 오랜 시간 속에도 치유되지 않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꼭 70년이 되던 날. 북한이 지척인 참회와 속죄의 성당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신자들은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한반도 평화를 지향으로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를 주례한 이기현 주교는 해마다 이맘때면 6.25 전쟁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분단과 6.25 전쟁의 트라우마는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심지어 국민의 사업까지 제약해왔으며 그로 인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정치 문화는 뒤처져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기현 주교는 지난 16일 단 몇 초 만에 무너져버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언급하며 4.27 판문점 선언이 결실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힘들게 살던 북한이 기대했던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 기대했던 남쪽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교회 민족화해위원장이자 북한과 맞닿은 지역을 관할하는 이기현 주교. 이 주교의 고향은 평양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이 주교는 전국 성당에서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70년 동안 계속된 오해와 족쇄를 끊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편에서는 인생은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서야 80년이라고 했던 그 70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인생이 정리되는 긴 세월을 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너무 긴 세월이었던 6.25 전쟁 발발 70년. 그 70년은 우리 민족이 새 출발을 하는 원년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이 주교는 6.25 전쟁의 흔적이 사라지려면 완전한 종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남과 북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해결할 수 있는 장본인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이 힘을 모아야 하고 그 힘이 모아지기 위해서는 서로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은 갈라진 형제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되새기며 남과 북의 협력과 공존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일단은 한국전쟁 70주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잘 풀리지 않는 남북관계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에서도 비록 미사를 하고는 있긴 하지만 오늘 예의 같은 경우가 좀 위치가 특별한 위치이기도 하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2013년에 완공된 참회와 속죄의 성당은 그 자체로 남북 화해와 교류의 상징입니다. 재단 정면에 보이는 모자이크화는 남한 작가들이 밑그림을 그렸고 북한 작가들이 완성했습니다. 성당 외형은 북한 신의주에 있는 진사동 성당을, 내부는 덕원 성 베네딕토의 수도원 대성당을 재현했습니다. 참회와 속죄의 성당은 지난 7년간 신자들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참회와 속죄의 성당 옆에 있는 민족화해센터에서는 민족화해를 주제로 서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함세웅 신부와 서우 통일부 차관 등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쓴 붓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을 추모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서예전은 30일 막을 내립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25년여 동안 북한 지역에서 발굴한 유해로 미국에서 신원을 확인한 결과 국군 전사자로 밝혀진 영웅들인데요. 긴 세월 이곳 저곳을 떠놀다 마침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뉴스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종전평화 캠페인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아울러 6.25 전쟁이 70년 동안 예술작품으로 승화돼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6.25 전쟁 관련 미공개 영화와 사진,
그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공개됐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종교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이 평화를 외치며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는 원한다. 캠페인에는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166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인 평화회의를 비롯해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등 천주교 단체들도 함께했습니다. 종전평화 캠페인의 목표는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1억 명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지지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평화 공존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70년의 종전을 선언하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전협정 70년을 맞는 2023년까지 진행될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통하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기자회견에서는 각계각층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캠페인이 처음부터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믿을만합니다. 이분들에게 몸을 담고자 합니다. 이분들 가는 곳마다 함께해서 정말 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도 확실한 법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이 되면 우리가 이런 것처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종전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전쟁을 경험했든 경험하지 못했든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건 모두 한마음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나한테서 빼앗아갔습니다. 가슴 절절히 전쟁만큼은 일어나서 안 된다고 외치고 다닙니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전쟁의 아픔을 겪게 우리 후손들에게만큼은 전쟁을 모르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한반도는 휴전 상태였고 그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았고 외면하며 배제해왔던 기억들을 찾아 들으며 휴전은 곧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전쟁이 예정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25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2023년 7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되며 각계의 서명과 지지선언을 유엔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1951년 신경균 감독이 제작한 영화 3천만의 꽃다발입니다. 6.25 전쟁을 다룬 가장 오래된 극영화로 16mm 필름 일부만 남아있어 44분 분량의 무성 영화로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6.25 전쟁 70주년 당일인 오늘 4K 디지털 버전으로 영화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당시 영화들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에서 제작됐지만 이 영화는 독특하게 마산에서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필름이 유실돼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가 한국영상자료원이 개인 소장자로부터 수집한 필름 프린트를 디지털화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오늘부터 온라인 VOD 기획전도 시작했습니다. 정지영 감독의 남부군을 비롯해 장마, 짝코, 돌아오지 않는 해병 등 6.25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조명하는 영화 12편이 무료로 상영됩니다. 영화는 한국영상자료원 유튜브 채널이나 한국영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이 불에 타 뼈대만 남은 전투기 위에서 한 소년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살아남았을지 알 길이 없지만 소년의 표정은 해맑습니다. 6.25 전쟁과 한국인의 모습을 컬러 사진으로 담은 저널리스트 존 리치의 작품 컬러로 본 한국전쟁 가운데 한 장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늘부터 낯선 전쟁을 주제로 존 리치가 찍은 컬러 사진들을 온라인으로 상영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6.25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상처를 극복하고 미술을 통한 치유와 평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개인의 이야기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에 주목한 국내외 작가 50여 명의 작품 250여 점이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오늘부터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6.25 전쟁과 국립박물관, 지키고 이어가다를 주제로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전시회에서는 6.25 전쟁으로 순환을 겪거나 파손된 문화재, 1953년 열린 제1회 현대미술 작가 초대전에 출품했던 김환기 화백의 작품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발발 70년. 전쟁의 비극은 영화와 사진, 그림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면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조건은 남북한 간의 화해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잇따른 강경 조치로 북을 향한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인내와 상호 존중,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를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남북 문제에 대해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일치의 문화가 더욱 확산하길 기대해 봅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어서 제2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손길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호주머니에 있는 손을 꺼내라라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권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공동체 미사가 중단됐던 지난 2달 넘게 교황청이 온라인 묵주기도를 진행했는데요. 함께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1월 15일에 지낼 제4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 교황은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면서 전염과 공포에 맞서 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길을 뻗는 이들을 일일이 상기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손을 뻗는 의사들, 초과 근무를 하며 손을 뻗는 간호사들,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손을 뻗는 약사들, 병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손을 뻗는 사제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교황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호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이체하려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때, 무기 매매로 돈을 축적할 때, 죽음과 빈곤의 씨앗을 뿌릴 때, 그리고 뇌물을 건넬 때만 손을 뻗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손은 무관심의 세계화를 부추길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담화의 주제는 집회서의 말씀인 가난한 이에게 내 손길을 뻗어라입니다. 교황은 하느님의 백성은 가난한 이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함께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나누는 연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며 그들과 동반할 때 우리의 기도는 목표를 성취하고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특히 가난한 이들을 보살필 때 자신의 시간표를 보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 이들을 보살피고 이들에 대한 선행이 개인의 이익이나 목표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주님의 은총의 힘을 자신에게 두는 이기심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헌신할 때 우리는 완전한 인간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너그러운 손길과 대조되는 호주머니에 넣은 손, 즉 무관심과 냉소로 가득 찬 다친 손들이 온 세상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도구로 변모할 때 비로소 세상은 정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라는 집회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의 마지막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일 수는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인 성모님께 우리가 내뻗은 손길을 통해서 서로 형제를 재발견하고 나눔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전구를 청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바티칸 시국 대리구 총대리 안젤로 코마스트리 추기경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영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되자 온라인으로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묵주기도는 3월 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모두 66번 열렸습니다. 온라인 묵주기도는 놀라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 1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기도에 함께했고 바티칸에는 세계 각지에서 편지가 답지했습니다. Mi hanno detto alcuni esperti della comunicazione che sono stati coinvolti circa 1,5 milioni di persone. Ma la cosa ancora più impressionante, i frutti di questa preghiera. Mi limito soltanto a citare alcune delle migliaia e migliaia, dico migliaia di lettere che sto ricevendo ancora. Questo è un giovane di Ferrara che mi dice: lei non può immaginare quanti siamo a sperare che lei continui, quanti siamo. E aggiunge: lei forse non si rende conto di quanta gente è rimasta coinvolta in questa preghiera. Qui sono scritti. 편지에 담긴 사연은 다양합니다. 어느 냉담교우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기도에 대한 열망을 다시 느꼈고 심지어 무신론자였다는 청년은 생전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묵주기도는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재개되면서 중단됐지만 편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마스트리 추기경 역시 온라인 묵주기도에 참여한 신자들을 보며 위로를 받았고 신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밝혔습니다. Questo lo posso dire con estrema sincerità. Ho avuto la conferma che la gente cerca dal sacerdote un aiuto per incontrare Gesù. Non vuole altro. Se vediamo altre cose, lì per lì appagano, ma non risolvono il problema. È l'incontro con Gesù che cambia la vita.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신자들은 영적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백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뻗은 손인가요? 아니면 다친 손 또는 접은 손인가요? 호주머니에 넣은 손을 꺼냈다면 그 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묵주기도를 향하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옆집에 성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시계를 보지 않고 오롯이 코로나19의 최전선을 묵묵히 지키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은평성모병원에 우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른 아침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은평성모병원을 찾은 사람들.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매일 긴장의 연속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됐지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호복 착용은 필수입니다. 전신 방호복을 입고 장갑, 덧신과 N95 마스크, 페이스 실드까지 쓰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불편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레벨 D 방호복을 직접 착용해봤습니다. 덧신 끈을 조이고 장갑 2겹을 낀 뒤 마스크를 코에 밀착시켰습니다.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있는 동안은 화장실에 갈 수 없고 물을 마시기도 어렵습니다. 일단은 덥고요. 그리고 숨 쉬는 것도 답답하고 이 상태로 이제 오전 8시 30분에서 12시까지 진료를 보고 또 오후에는 1시 30분부터 이제 5시까지 진료를 보기 때문에 중간에 뭐 옷을 벗거나 좀 쉴 수가 없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서 좀 장시간 이 상황을 계속 해야 된다면 그러면 충분히 탈진하거나 일단 탈수 증상을 방호복을 벗을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염물질이 묻어있을 것을 대비해 장비 하나를 벗을 때마다 손소독을 해야 합니다.
제가 레벨 D를 한 30분가량 착용을 하고 나서 지금 탈의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오늘은 날씨가 햇볕이 내리쬐지 않는 아침 시간이라서 더위가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지만 가장 첫 번째로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호구를 마스크를 완벽하게 입 주위에 막다 보니 숨이 막혔고 시야라든지 온몸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어지러움 증상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은평성모병원은 지난 2월 협력업체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17일간 병원이 폐쇄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자와 비호흡기 질환자를 분류하는 건 기본입니다. 키오스크를 통한 문진, 발열 체크, 안심진료소와 종합상황실 운영, 교직원 교육, 대응훈련, 소독과 방역까지 촘촘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의료진과 실무진 4인 1조로 구성된 감염관리감시단 활동도 눈에 띕니다. 감염관리감시단은 불시에 병원 곳곳을 누비며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점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뚜껑이 원래는 밀폐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저희 점검표에는 반드시 밀폐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를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서도 환자한테 개별적으로 발열 체크를 다 하고 계신가요? 저희 열 나신다고 하시는 분도 혹시 물어보시고 그럼 다시 한 번 더 체온 체크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네. 병원에서 의심 환자가 발견되면 즉시 코드 애플이 발동됩니다. 동시에 병원 전체에 긴급 방송이 실시되고 일반 환자와 의심 환자를 분리시킵니다. 코로나라는 저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병에 대응하는 거는 확실히 힘에 부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병원에는 최적화된 프로토콜을 만들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고요. 환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은평성모병원은 지난 4월 코로나19를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WHO,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전 세계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역경을 딛고 코로나19 감염관리 매뉴얼을 정립한 은평성모병원. 의료진은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해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운동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처럼 의료진들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서포트를 받고 인정을 받고 저희가 아무 문제 없이 깨끗하게 환자분들 발견해서 진단하고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우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짜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분들이 빠르게 쾌유하시고 더 안 좋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불안과 고통, 절망의 상황에서 묵묵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맞서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들에게 거듭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고 한계를 느끼게 했지만 두려움을 알게 했고 본질에 눈을 고정하고 단순함의 중요성을 알게 했습니다. 특히 당신 때문에 라는 내 탓이 아닌 당신 덕분에 라는 형제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때문이라는 말보다 덕분을 말하고 살면 분노와 좌절이 기쁨과 용서,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후위기를 절감하고 있는데요.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까요? 가톨릭 생태 영성 포럼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 불볕더위의 계절이 시작됐는데요. 올 여름은 코로나19까지 겹쳐 취약계층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볕더위 속 에너지 빈곤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으로 늘어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은 0.01%.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늘어나려면 대략 10,000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100배가 더 빠른 속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낸 조천호 박사는 가톨릭 생태영성 포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공기 중에다가 지금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갖다 이제 늘려놨는데 산업혁명 이후로 0.01%를 지금 늘려놨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게 작은 양인데도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지금 1초에 히로시마 원폭 5개 폭발하는 에너지를 잡습니다. 우리가 늘려놓은, 인간이 늘려놓은 것 때문에. 과학자들은 2060년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2도 높아지면서 지구의 생태회복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후위기 극복에 임해야 할까?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백중현 신부는 기후위기 극복이 의무라고 규정한 교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가톨릭교회 교리서 2416항 등을 통해 생태보존이 신앙인의 의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하느님 찬미를 지향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세속 활동을 통해서도 서로 더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세상이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들어 정의와 사랑과 평화 속에서 그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여야 한다. 결국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과 우리 사이의 또 관계라고 또 우리 신앙의 역할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생태보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가톨릭 기후행동 공동대표 김종화 신부는 신앙인들마저 세상의 시각에 물들진 않았는지 돌아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의 시각은 곧 자본주의의 특징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물질주의, 경제 성장, 신앙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측면에서 기도생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김 신부는 생태외계를 위해 본당에서 먼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종현 신부는 사회의 전반적인 각성을 촉구하며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공동의 가정, 지구를 꿈꾸면서 우리 삶과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이 어린이들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선풍기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돌아오는 건 뜨거운 바람입니다. 창문도 없는 방, 에어컨은커녕 두 발을 뻗을 공간조차 부족합니다. 쪽방촌의 힘겨운 여름나기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 전기요금은 최대한 아껴야 합니다. 공공 무더위 쉼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이 불투명합니다. 서울시 전역에 공공기관이나 시설 등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보 취득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취약한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무더위 쉼터가 다중 이용 시설이기도 하고 또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게 되면 비말의 확산 범위가 더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해서 폭염이 지속되는 요즘이지만 안타깝게도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시민연대가 지난해 실시한 여름철 에너지 빈곤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3가구 가운데 48%가 폭염에 따른 건강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위 때문에 호흡곤란을 겪었다는 응답도 8%나 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무더위가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도 폭염으로 해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죠. 단순히 무더위로 힘들어서 사는데 불편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한 유형으로 변형될 수도 있고 그 위험이 특히나 에너지 빈곤층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전기 요금 할인, 에너지 효율성 개선 사업 등 에너지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해소엔 역부족입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88명이었습니다. 부양 의무자 제도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교류가 없는데도 서류상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결국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특별히 에너지 빈곤층을 더 유심히 지켜보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찌 보면 그 모든 책임들이 단순히 어떤 기업이나 국가적인 책임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또 부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빈곤층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냉장고 보급률은 1989년 이미 가구당 한 대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시민연대가 조사한 303가구 중에 18가구는 집에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적은 영향을 끼치고도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인류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는 노력 못지않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공동의 집,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것은 신앙인이 앞장서고 모두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나 하나쯤 하지 않으면 어때? 이런 생각이 미래 세대에게 환경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 꼭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지구에 사는 모든 피조물은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리포트 중에 누군가에게는 무더위가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말이 절실한 요즘인데요.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인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사람의 표情과 입 모양을 읽을 수 없어서 특히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의사소통이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아바타 수어를 개발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청각과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성당이죠. 에파타 성당에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각장애인 정종옥 알베르타 씨는 최근 막막한 경험을 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몸이 아팠는데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던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장애인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문자의 경우 장애 유형별 안내가 충분치 않아 긴급 상황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면서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입 모양을 볼 수 없다 보니 의사소통이 힘들어졌습니다. 도움을 줄 수어 통역사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아바타 수어를 개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평상시에도 시청각장애인들은 그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한을 갖고 있는데요. 재난이나 특히 최근에 코로나19와 같은 때에 있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때 전달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청각장애인들이 이런 정보를 전달받을 그 경로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아바타 수어라는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바타 수어의 핵심은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딥러닝 기술입니다.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번역 엔진을 통해 긴급 재난 문자 내용을 수어 스크립트로 바꿉니다. 번역된 정보는 아바타가 수어로 통역합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아바타 수어 애니메이션을 통해 긴급 재난 문자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바타 수어를 만난 청각장애인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 번역 애플리케이션처럼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의견을 토대로 다양한 수어 방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수어로 자동 번역하는 한국 수어 방송, 감정 표현과 음향을 통해 자막을 만드는 감정 표현 자막 방송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제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으신가요? 혹시 답답하진 않으신가요? 하물며 사람의 입모양과 표정을 보면서 소통을 해야 하는 청각장애인들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에파타 성당의 건립이 장애인들의 신앙생활을 개선한 것처럼 아바타 수어가 코로나19 시대 소외받는 이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해 설립된 에파타 성당에서 CPBC 정석원입니다. 당신의 발을 내려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들을 바라보라. 2018년에 타계한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2012년 런던 패럴림픽 개막식에서 세계인의 심금을 울린 감동적인 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발견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음성 인식기를 통해 연설했는데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무엇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지 궁금해하라. 호기심을 가져라. 아바타 수어가 입모양과 감정까지 표현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아름다운 조력자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강정호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성공했지만 3번의 음주운전으로 결국 다시 한국으로 오게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강정호 선수가 기자회견을 열어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회견 중에 30번이 넘게 용서를 구했지만 3번의 음주운전 이후 3년 반이 지난 뒤늦은 사과. 야구 팬들의 반응은 진정성이 없다였습니다. 결국 강정호 선수의 국내 프로야구 복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구 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07년에 나온 영화 밀양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면회 갔는데 그 범죄자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신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목사를 만나서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대요. 근데 내가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고요? 라고 통곡을 합니다. 2018년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검사의 신앙 간증을 본 피해자는 용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고해성사의 단계에 통회가 있습니다. 통회는 죄를 뉘우치고 아파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굉장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노이아의 원뜻도 마음을 바꾸다로 동사입니다. 성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라곤 말처럼 행동으로 구해야 하는 용서는 고통과 희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용서를 구하면서 진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사제의 눈은 사과를 받아도 왜 화가 날까요?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